옛날에는 오늘과 같이 통신 장비가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이나 북과 같은 악기를 사용하여서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북을 치거나 나팔을 불어서 전진하라 또는 퇴각하라 등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었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팔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용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회중을 소집하거나 출발 명령을 내릴 때에 나팔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팔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나팔 두 개를 불면 전체가 집합하라라는 그런 신호이고, 한 개가 불면 지휘관들만 집합하라는 신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팔을 부르는 횟수로 명령을 전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을 크게 한 번 불면 동쪽 진영 출발이고, 나팔을 크게 두 번 불면 남쪽 진영 출발이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세 번 크게 불면 또 다른 진영이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부르는 횟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을 백성들이 잘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일을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나팔 하나로 부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로 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팔을 크게 한 번 부른 것인지 아니면 크게 두 번 부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분별하는 일을 잘 해야지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팔은 없지만은 나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잘 듣고 순종해라, 청종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용도로 나팔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급하고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운명까지 달려있는 그런 큰 일이고 정말로 위급하고 위험한 일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게가 아니라 크게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도 무엇을 부는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팔을 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나팔을 힘껏 부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일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팔을 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이 왔다고 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서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크게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주목하여 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누구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아무도 작은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에 빠지면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도와줄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딴 일을 하고 있다가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지금 무슨 일 났는가 보다 하면서 거기를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을 크게 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왜 작게 부르면 안 되고 크게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목하여 보실 수밖에 없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난 상황을 주목하여 보시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주목하여 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한 기도에 좋은 모범을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맹인과 거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맹인과 거지라는 말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수식어만 보더라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주변을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크게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멈추어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디메오 말고 다른 병자들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분명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거기에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질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해결을 받지 못했는데 왜 바디메오만 해결받은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한 용도로 이 나팔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희락의 날이 나오는데 이 희락의 날은 기쁜 날을 의미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절기 때와 초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에 나팔을 불고 또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쁜 날에 부르는 나팔, 그리고 제사 때에 부르는 나팔, 이 나팔은 어떤 용도로서 부르는 나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팔인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의 나팔을 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의 나팔을 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기쁘고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해도 또 감사하고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일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참으로 복잡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잡한 것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고난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잘 살아노라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잘 살았노라고 칭찬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